오늘 이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면서 감사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라, 하라라는 명령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 어떤 명령보다 그들에게 원하셨던 명령이 바로 감사하라, 바로 이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반드시 지키고 반드시 준행하라 이 명령을 하셨는데요. 이 맥추절, 바로 이 절기가 그 날 가운데 하나입니다. 원래 이 맥추절로 번역된 히브리어 하카치르라는 이 단어는 추수, 수확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보리, 밀, 첫 열매를 수확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맥추 감사절로 지켰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사실 추수의 의미보다는 내가 밭에서 추수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의미보다는 이제 한 해의 절반 이제 저는 지나갔죠. 그리고 이제 남은 절반 첫 주 아닙니까? 7월 첫 주 이 한 해의 절반을 우리가 살고 그리고 남은 절반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 이것이 맥추절의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출애굽기 23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남자는 1년에 3차례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이 절기 때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의 절기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라는 것은 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게 정상이죠. 감사해, 빨리 편지 써, 고맙다고. 여러분, 이건 사실 마음에 우러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문자적으로 몇 개 이렇게 끄적끄적하고 말지요. 근데 우리가 고마운 마음이 생길 때는요, 뭔가 표현하고 뭔가 주고 싶고, 그러니까 감사, 고마움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즉 자발적이고 자원함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 23장에 3번의 절기를 지켜라 라고 말씀하신 이 절기, 그 가운데 감사해라 라고 말씀하신 내용을 보시면 강제적이에요. 이건 명령이에요. 이거 안 하면 큰일 난다는 거죠. 이 3번의 감사절을 지키라고 하셨다는 이 말씀이 어떤 분들에게는 이 감사는 자원함으로, 자발적으로, 근데 감사가 좀 마음이 불편한 그런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게 자원함으로 우리가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하기를 원하심에도 불구하고 왜 오늘 이 감사절기를 정해놓고 너희 그렇게 꼭 지켜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감사를 가르치고 싶으셨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무지 감사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고 애굽 땅에서 벗어났고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가면서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이 아니라 불평하고 원망할 제목만을 계속해서 만들어냈어요. 물이 없다고 불평했어요. 만나밖에 먹을 게 없다고 불평했어요. 차라리 우리가 노예 생활하던 애굽 땅이 좋다고 불평했어요. 길이 멀다고 불평했어요. 심지어 하나님은 왜 이만큼 많은 사람 가운데 모세하고만 의논하십니까? 왜 모세만 지도자로 세우십니까? 라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불평하는 것을 즐기는 그런 사람들로 성경에 우리에게 여겨집니다. 이런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매년 3차례씩 하나님 앞에 나와 반드시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한 것은 일부러라도, 억지로라도 그들이 감사를 배우고 그들이 감사를 실천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출애굽기 23장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토요일에 우리 진정한 집사님한테 드럼을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4명이니까 저까지 5명이에요. 근데 제가 지지나반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붙였어요. 애들은 악보를 안 봐도 정말 빨라요. 그런데 저는 악보를 보고 있는데도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발 따로 손 따로. 지금 이제 10주 지나갔거든요.
10주 지나갔는데 여전히 초보, 여전히 이루고 있어요. 아이들은 왜 이렇게 빠른지 몰라요. 제 아이들이 제가 하는 걸 보면서 자기도 하겠대요. 저 보면서. 그만큼 제가 이렇게 더뎌요. 여러분, 왜 더딜까요? 왜 더딜까요? 중요한 건 일주일에 연습을 한 번도 안 해요. 이해되시죠? 그냥 토요일 날 아침 10시부터 거의 11시 반 12시까지 그때만 해요. 그때는 최선을 다해요. 난 주중에 연습을 안 하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늘 실력이 똑같아요. 진보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면 또 배워야 될까 고민인데 토요일 아침이라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있어요. 여러분,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배우고 연습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 가운데 나는 기도가 어려워요 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하면 잘해요? 배워야 돼요. 성경에 예수님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를 했는지 배워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해봐야 돼요. 기도도 연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묵상으로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배워가는 거죠. 은혜를 받았다고 자연스럽게 기도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하려면 성경을 읽어야죠. 여러분, 그리고 성경을 배워야죠. 마찬가지예요. 감사도요, 잘하려면요 감사를 배워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감사를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작은 것도 고마워가지고 뭔가 그냥 내가 더 주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주변에서 곁에서 감사를 어떻게 하는지 배워야 돼요. 그리고 내가 감사를 해봐야 돼요. 고맙다는 말을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정말 고쳐야 될 문제예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거 배우고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힘든 것, 참 어려운 것,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는 것, 이 감사를 왜 여러분 꼭 배워서라도 하라고 억지로라도 명령으로까지 오늘 성경에 기록을 하셨을까요? 그것은요, 감사가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요, 이 어떤 자녀는 그냥 작은 거 줬는데도 막 감사하는, 막 그래서 앵기는 자녀들 있잖아요. 안겨요. 앵기고 붙고 막 고맙다고 막 이런 자녀들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자녀들은 좀 뭔가를 줘도 그냥 그런갑다. 누구에게 더 주고 싶지요? 감사하는 자녀 아닙니까? 부모의 마음이라면 하나님 마음을 똑같이 여러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가 축복의 통로예요.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라는 거죠. 하나님은 감사가 우리 인생에 주는 유익을 잘 알고 계세요. 원망과 불평으로 사는 것 결코 행복의 지름길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아신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가난한 가정이에요. 근데 이 가정은 가난하지만 여러분 그 속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좀 적지만 그래도 오늘 이건 먹고 또 오늘 이건 누리고 감사합니다. 근데 또 한 가정이 있다고요. 큰 집에 살아요. 많은 걸 가졌어요. 다 잘 된 것 같아요. 근데 모이기만 하면 뭔가 어쩌고 저쩌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그런 가정이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느 가정에 들어가시겠습니까? 어느 가정이 더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물론 두 가지 다 이러면 좋겠지만 당연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가정,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 이런 가정이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감사로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서 이것이 내 뜻이다, 내 뜻이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무엇입니까? 갈수록 감사가 인색해진다는 거예요. 감사가 인색해져요. 여러분, 과거에는요 이런 교회 없었잖아요. 과거 이런 교회 없었어요. 과거 여러분 이렇게 좋은 의자 여러분 이렇게 앉지 않아요. 여러분, 좀 이따요 점심 드시고 에어컨 틀어놓으면 그냥 조용히 와서 누워보세요. 잠이 스르르 와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 의자에 지금 우리가 앉아서 예배 드리거든요. 옛날에 어땠습니까? 이런 의자 있었나요? 아니요. 그나마 괜찮은 건 방석 깔아놓고 그 위에 여러분 무릎 꿇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럴 때가 있었어요. 오늘날에는요 이런 좋은 의자에 앉아서 우리가 다리 꼬고 예배하면서도 감사가 메말라가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 중에 가장 쉽게 늙어버리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쉽게 우리가 잃어버리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곧 감사하는 마음이다. 여러분 이렇게 표현했어요. 감사는요, 의도적으로 훈련하지 않으면 쉽게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삶에서 사라지는 것이 바로 감사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우리 주변을 보면요, 사회적인 많은 문제의 밑바탕에는요, 감사를 잃어버린 병든 마음이 깔려 있어요. 감사하지 못해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환경, 상황,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을 못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여러분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가정 안에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녀들이 있어요. 학교의 스승의 은혜를 모르는 자녀들이 있어요.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성도들이 있어요. 함께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면서 이웃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여러분 잃어버려가는 사회가 바로 우리 세대 아닙니까?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로마서 1장 21절 보시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그 다음이요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라고 로마서 1장에 말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모든 것 주셨는데 그들의 마음에 감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나도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데. 그 순간 여러분 그들 안에 유혹이 찾아왔고 결국 죄를 범했고 결국 인간이 죽게 됐다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이걸 바꿔 말하면 죄를 짓지 않았으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에덴 동산에서 이런 모습은 아니었겠지요. 하나님과 함께 거니는 그런 복된 거룩한 삶을 살았을 텐데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눈 감아버리고 그것을 여러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속성 나도 갖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그들에게 찾아올 때 결국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죄 속에 빠지고 말았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사회가 예수 믿는 우리가 시급하게 회복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 불평, 극과 극 아닙니까? 끝과 끝 아닙니까? 그런데 이 둘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면 할수록 더욱 불어난다는 거예요. 감사도 하면 할수록 불어나요. 그러나 불평과 원망도 이런 불만도 하면 할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부러 강제적으로 명령으로 1년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라 이렇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디모데전서 6장을 읽으셨는데요, 오늘 이 6장 말씀 보면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사는데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사는데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한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게 뭐냐면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6절 보시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자족이 무엇입니까? 족한 줄 아는 것이 자족입니다. 족한 줄 안다는 말은 이런 거예요. 이미 나의 형편이, 이미 나의 상황이 부족함이 없음을 깨닫는다. 이것이 족한 줄 안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우리 실상은 어떻습니까?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저것 따져보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부족함이 없다, 나는 모든 것이 다 넉넉하다 라고 생각하는 분은 사실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돌아보면 아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몸을 보세요.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나는 왜 이게 문제일까? 성격을 보세요.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좁을까? 왜 이렇게 마음이 못됐을까? 가정 안에 부모님을 보세요. 여러분 부모에 대한 그런 생각, 아쉬움들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에 대한 아쉬움이 있지 않습니까? 남편을 봐도 아쉬움이 있어요. 아내를 봐도 아쉬움이 있어요. 우리 경제적인 형편을 보면 여러분 이거 할 말이 많죠. 도대체 왜 우리 집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야? 모르겠어.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족한 줄 알 것이라 그랬습니다. 족한 줄 알 것이라. 자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족을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거룩한 무관심. 거룩한 무관심. 내게 없는 게 많아요. 근데 그 내게 없는 것들에 내가 무관심하겠다는 거예요. 무관심하겠다는 거예요. 내게 없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속성 내게는 없습니다, 내게도 그거 주세요, 없는 것을 바라보고 불평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고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 안에서 감사하며, 여러분, 내게 없는 것 하나님 앞에 구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내 삶의 모든 것을 좌우하지 않도록, 내 마음을 속박하지 않도록 내가 그것에는 거룩하게 무관심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자족이라고 여러분 표현하는 분을 봤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자족하는 마음으로 사는 한 가지 분명한 방법을 소개합니다. 그게 9절입니다.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10절 보시면 결국 돈을 사랑하게 되고 그것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되어서 탐욕의 노예로 전락하고 결국 마침내 믿음까지도 잃어버린 상황에 도달하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부하게 살고 싶은 욕망을 잘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성경이요 우리 보고 무조건 검소하게 살아라, 무조건 없는 것 살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부자 되지 말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성경에 아브라함 부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칭찬해 주셨던 욥도 부자였습니다. 성경은 모두가 사도 바울처럼 근근히 먹을 것만, 오늘 일용할 양식만 벌고 살아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는 욕망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갈망보다 더 커버리면 여러분, 그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하는 경건의 마음이 앞서면 그 사람은 부자가 되어도 그 믿음이 아름다운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그런 사람은 부자가 되었다가 가난하게 돼도, 욥처럼 있는 거 다 잃어버려도 낙심하거나 하나님 원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 그 중심이기 때문이에요. 소유가 중심이 아니라 믿음이 중심이기 때문에 중심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변화가 돼도, 이것이 없어져도 마음은 그대로, 중심은 그대로예요. 요동치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보다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이 앞서버리면 부유할 때는 믿음 다 가진 것처럼, 그러나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부유함이 사라질 때면 마치 하나님도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을 내가 잊어버린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그냥 버려버린 것처럼 그런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드리고 있는 말씀의 핵심을 아시겠지요? 우리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가 핵심입니다. 믿음의 가치인가? 아니면 세상의 가치인가? 오늘 믿음의 가치를 따라 사는 사람들을 7절에서 8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7절 보시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태어났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다. 또 이 땅을 떠날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 여러분, 지금 이것은 믿지 않는 믿음 없는 사람들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 아는 사실이에요. 홍수의 공석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8절입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요. 하나님이 내게 일을 주시고 사업 주시고 직장 주셔서 내가 수고하고 그 열매를 거두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오늘 생명을 주셔서 힘든 삶의 여건 속에서도 그것을 버티고 이겨내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 어려움이 올 때마다 우리는 엎드립니다. 왜요? 모든 힘의 근원이 하나님의 계심을 믿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8절 속에 담겨진 의미예요. 족한 줄로 알라, 족한 줄로 알라. 이 말씀은 오늘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그 의미예요. 아까 예배 시작하면서 찬양하셨죠.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내 삶에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 이것이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지난 6개월의 삶을 돌아보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는 자족하는 마음, 즉 거룩한 무관심, 그 마음이 우리에게 감사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이 우리로 예수님의 성품을, 주님을 닮게 만든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자족하는 마음이 결국 우리에게 신앙의 승리를 안겨준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한 해의 절반을 이제 보냈고, 이제 한 해의 절반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감사는 과연 어떤 감사일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범사에 감사. 모든 일에 감사하라. 잘 되든 못 되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건강하든 아프든 모든 일에 감사하라. 감사할 것이 없든 있든 감사하라. 왜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신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말도 안 되는 사람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잘 되나 못 되나, 있으나 없으나, 감사할 것이 있으나 없으나 입에서 튀어나오는 고백은 감사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감사도요 상식이 있잖아요. 뭐 원인, 기승, 전, 결이 있으니까 뭔가 감사가 툭 튀어나온 거 아니겠어요? 절차에 따라야죠.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비상식적이라도 무조건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그 다음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서울 왕십리에 있는 어느 교회를 다니는 한 젊은이 이야기입니다. 토목기사였습니다. 네, 지하철 공사를 하던 젊은이였는데 공사장에서 떨어졌어요. 여러분 지하철 깊이 파잖아요. 떨어졌어요. 부러지고 머리를 다쳤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고 치료하면서 이제 다친 데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됐는데 문제는 이 한쪽이 조금 함몰돼 가지고 계속해서 두통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증을 하신 한 목사님이 이 청년에게 병원 신방하다가 우연히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만났죠. 복음을 전했어요. 아주 이 청년이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더 지나서 다시 지하철 공사장으로 출근했습니다. 근데 오늘 출근하다가 자기 공사장 앞에서 폭주하는 오토바이에 치였어요. 그러니까 아스팔트에 심하게 머리를 꽝 하고 부딪혔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의식을 잃었어요. 목사님이 그 소식을 듣고 불이 나게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난감해요. 왜요? 다친 데를 또 다쳤거든요. 다쳐서 고통 중에 있을 때 예수님이 영접했으면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하나님이 고쳐주셨겠다, 치유하셨겠다, 통증, 고통 사라졌겠다, 두통 없어졌겠다, 이게 정상일 것 같은데, 이게 은혜일 것 같은데, 오히려 여러분 출근한 날, 다시 출근한 날 하나님께서 그냥, 이 하나님의 상황이 다 하나님 손에 있는 거 아닙니까? 오토바이에 다시 부딪혀서 머리를 다쳐서 다시 병원에 입원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목사님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어요. 하나님 무심도 하시지 어쩌자고, 이제 겨우 믿음 생활 시작하고 감사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청년인데 하나님 또 다치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좀 붙들어 주시지. 범사에 감사하자, 이게 사실 솔직히 안 나왔대요. 하나님의 막 원망이 밀렸대요. 그리고 며칠 뒤에 다시 입원실을 찾아갔대요. 뭐라고 하나.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그렇게 했어요. 혹시라도 하나님 안 계신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 어떻게 내게 이럴 수 있냐 그래 버리면 여러분 얼마나 난처하겠어요. 그래서 그 마음 가지고 들어갔대요. 이 청년이 퉁퉁 부은 그 얼굴로 목사님 보고 이렇게 말하더래요. 목사님 두통이 싹 사라졌어요 그러더래요. 여러분 할렐루야 아닙니까? 여러분 부딪혀서 다친 데 또 다쳤으면 이건 곱하기 2잖아요. 기본적으로 더 크게 상처가 나고 더 큰 아픔이 있어야 되는데 다치고 나서 오히려 두통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무조건 감사하랍니다. 무조건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한 뜻 가운데 당신의 심오한 생각 속에서 나를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 일, 내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이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나는 내 뜻대로 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 감사해요.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기에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러실 거라는 믿음과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에요. 와, 이런 멋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이 교회 어른 돼야 돼요. 이런 분이 교회 일꾼 돼야 돼요. 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에 다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그러실 것이라는 기대, 믿음. 여러분 나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 믿음이 어디서 생겨요? 나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그런 기대가 어디서 생기냐고요?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어느 은퇴하신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기도해서 되면 좋고 안 되면 더욱 좋고.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기도했어요, 응답하셨어요. 소원대로 응답해 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셨어요.
더욱 좋대요. 왜요? 안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지. 왜냐하면 내가 모르는 뭔가 더 좋은 게 있는 모양이야. 후배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멋진 말 아닙니까? 응답 안 해주면 얼마나 우리 마음이 상합니까? 근데 들어보십시오. 더 좋은 게 있는 모양이야. 더 좋은 것 갖고 계시나 보지. 지금 까닭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무조건 감사합시다. 감사하는 대로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누가 그러기를 하나님의 책상 위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쓰여 있답니다. 네가 만일 불행하다고 말하며 다닌다면 불행이 정말 어떤 것인지 내가 보여주마. 만일 네가 행복하다고 말하며 다니면 행복이 정말 어떤 것인지 내가 보여주마.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논리 따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논리 가지고 감사합니까? 아닙니다. 그건 계약 관계입니다. 부모와 자녀는 계약이 아닙니다. 그냥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분을 통해 내가 여기 있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세요. 그분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모든 것을 주세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마침내 내게 허락하셨음을 우리는 반드시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끝으로 감사가요 그리스도인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참 많은데요, 그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저는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감사하지요. 여러분, 이 말 쉽게 합니다. 쉽게 한다는 것은 의미 없이 한다는 말이 아니라 정말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거예요. 남들이 바라볼 때는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런데 성도들의 입장에서 입술에서 뭐가 나와요? 감사하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이런 고백이 나와요. 그러나 세상의 자녀들은 감사하지요 라는 말을 그리 쉽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친구분들이 있지요. 안 믿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불신 친구들의 말 속에 감사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오는지 한번 여러분 만나면 한번 세보십시오. 믿지 않는 친구들, 믿지 않는 사람들 감사합니다, 감사해, 감사하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고 카운트 한번 해보세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감사해요, 감사해, 감사하지. 감사라는 단어가요 얼마나 자연스럽게 튀어나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감사가 그 특징입니다. 감사라는 말이 많이, 그리고 자연스러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반대로 감사가 없는 하나님의 자녀, 이상한 자녀입니다. 여러분, 되든 안 되든 결국 하나님의 자녀들은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감사는요 수입 지출 따지는 거 아니에요. 수지 계산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감사는 나의 힘의 근원과 나의 삶의 모든 능력이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감사의 원인입니다. 내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신용카드 쓰실 거예요. 저도 신용카드를 하나 쓰는데요, 제가 쓰는 카드 이제 하나 써요, 하나. 근데 그 카드가 어떤 카드냐면 쓰면 쓸수록 이 항공사 마일리지가 적립이 되는 그런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그 카드만 씁니다. 제가 작년에 그 카드를 재작년에인가 만들고 이제 그 카드를 이제 적립을 하면서 제가 작년 1월에 필리핀에 가면서 마일리지를 이제 체크했더니 한 6,000 마일 되더라고요. 근데 이 6,000 마일 되는데 어제 7월 마일리지 현황해 가지고 문자가 또롱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문자를 딱 봤더니 비수기 때 편도로 미국을 갈 수 있는 그 정도의 마일리지가 딱 적립이 됐더라고요. 뭐 제가 그렇다고 지금 뭐 미국 갈 일이 전혀 없지만 여러분이 적립된 마일리지를 보면서 기분 좋았어요. 내가 언젠가는 이 마일리지를 쓰리라. 언제 어떻게 쓸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그냥 마음이 좋더라고요. 여러분, 마일리지 서비스라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사용할 때마다 그 점수가 누적이 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그 누적된 그것에 대한 보상, 그 제도가 바로 마일리지 제도입니다. 근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것은요, 몇 번으로는 별 효과가 없어요. 여러분 마일리지 적립하시잖아요. 물건 쓰고. 여러분 몇 번 써서는 별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한 번, 두 번 계속해서 적립이 되다 보면 여러분이 결국에는 내게 큰 선물을, 물론 내가 쓴 만큼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마일리지는 결국 내게 큰 감사, 이 축복, 이런 것으로 선물로 뭔가를 가져다 주더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 마일리지를 보면서 느꼈던 게 그거예요. 아, 우리의 감사도 적립이 되겠구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안 하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는 사실 작습니다. 작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내가 누리고 있는 것에 비하면 작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의 마일리지는 차곡차곡 하나님 앞에 쌓여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카드 마일리지는 우리가 늘 쌓기를 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의 마일리지는 얼마나 적립하고 얼마나 쌓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큼 감사가 여러분 누적되어 있습니까? 오늘 이 맥주 감사절입니다. 설교를 시작하며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가운데 농사를 짓지 않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출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만큼 소출을 걷게 하셨다고 감사하는 여러분 구약의 그런 절기의 의미보다는 하나님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 참 힘든 일이 많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날 때처럼 지난 6개월이 내 삶에 그런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러나 그들을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젖과 꿀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던 것처럼 남은 2025년 하반기 6개월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실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을 돌아보시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그것이 묵상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이 6개월의 삶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내게 허락하신 삶에 감사하며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맥주 감사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